70년 산 인생을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하니까 다 아는데 뭘 그런 얘기 또 하려고 하냐 그랬는데 영상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70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 또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처럼 함께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원래 70이 되면 교회에서도 정년이 되어 은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데 저는 일찍이 사역 전환을 해서 지금 현직 선교사로 또 열방복음 선교회 선교사로 사역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70년이 돼도 제가 선교사의 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70년의 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러한 예배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모였으면 서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열방복음 선교회를 하는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의 믿음의 본질이 이거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인사법인데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 나를 살린 복음. 복음으로만 삽시다. 복음으로만 삽시다. 내가 사는 복음. 내가 사는 복음.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내가 살릴 복음. 내가 살릴 복음. 사람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돼. 나만 예수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천하 만민을 예수로 살리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멋진 이루 말하랴 찬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영원하나 세마다 사랑해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을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나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김부식 집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 발람회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김유식 형님의 70평생 살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형제 하나하나, 우리 누님들, 또 우리 형수님들, 또 우리 조카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믿고 나가는 다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있기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형님께서 하시는 사역 위에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열방 선교회를 통하여 많은 게으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직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간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수직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 단목교회를 개척하여 주님 아버지 일을 나서는 우리 조카 김진리 강도사 위에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 위에도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셔서 목회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누님들 또 형수님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주님 아버지 또 우리 형님 70평생 살아오면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할 일 위에도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열방 선교회가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또 먹고 마시고 또 흩어질 텐데 돌아가는 길까지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저에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너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남매를 낳았던 아버지 사진입니다. 아버지인데 아버지 사진이 없어서 아버지 생전에 주민등록증을 제가 오려서 보관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엄마인데 엄마의 모습입니다. 유일하게 삼동서가 찍었던 사진 중에 엄마만
이렇게 사진을 개첩을 해서 엄마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참 엄마와 함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콩나는데 콩나고 팥나는데 팥나는 법없어도 사시는 이러한 어른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10남매를 낳았지만 우리 8남매가 지금 살아서 또 가정을 이루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남매가 찍었던 8남매의 모습입니다. 사진인데 만누임도 보이고 마정임도 보이고 위에 우리 작은 형님도 보이고 또 형제들 또 누나들 이렇게 8남매가 아마 이 사진이 그 영주의 그 저수지 상수도 배수지 거기에 사실 때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8남매의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마정임을 참 보고 작은 형도 보지만 내가 예수를 처음 믿고 마정임이 예수를 믿게 됐고 집사로서 사역을 사시다가 천국 가셨고 작은 형님은 정말 내가 군에 있을 때 저 세탁소 할 때 군에서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작은 형님 집에 저걸로 군대 편지지로 한 30장 정도를 글을 써서 두루마리로 말아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도 마지막에는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하시고 또 천국에 가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누임은 정말 그래도 믿음의 아이들과 또 장수하셔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실 수 있었죠. 그러나 두 형님은 일찍이 이렇게 떠나시고 우리 8남매가 지금 남아서 같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죠. 제가 가장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가지고 있는 사진이 이쪽에 있는 거는 문희 누임이고 이쪽에 있는 거는 영주 누임이고 중간에 내가 붕화를 내놓고 저렇게 서 있는 게 저입니다. 요식이래 법하는 전데 참 제가 어렸을 때 이 사진을 보면서 옛날에는 아들 옷을 접고 벽에 갔지. 저럴 때 나는 코가 자꾸 컸어. 뭐 지금은 코로. 자, 근데 저럴 때도 코가 컸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밑에 벗고 참 다니는 애들 태반이지.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누님은 이제 대구로 나가 있었고 내 위에 누님하고 내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삼남매가 이렇게 삶을 영위하고 살았고 또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기에 막현교회 지금 이 동네인데 저 산문다 있었던 교회입니다. 산문다 있던 교회인데 요 제일 앞에 한복 입고 입은 우집사님이십니다. 그 뒤에 하얀 한복 입은 임집사님이십니다. 둘 내외가 살았던 집이 지금 있는 예배당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두 어르신이 저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 자기 집에 살았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들이 거기에다가 지금 있는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병삼이 그래서 이제 장로가 되고 그래서 있는 교회입니다. 처음 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막현교회 입구에 오니까 그 임집사님이 어머니 같은 분이 나를 보더니만은 안더니만은 이 세찬 총각이 어디서 왔냐고 그래 안으면서 잘 오셨다고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저를 만난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 쉬게 할 수 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네가 마음에 쉼을 얻는다. 이 말씀으로 내가 가장 무거운 짐을 졌고 생애의 위기 가운데 있어서 삶을 포기할 시점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주님은 내 무거운 짐을 맡으셨고 주님을 배우게 됐고 마음의 쉼을 얻게 돼서 처음 주님 만나고 성경을 동생이 다녔던 경안고등학교 다니면서 가지고 있던 이 조그마한 성경 포켓용 주머니에 입고 다니는 거 시편 있고 신약만 있는 거 그 성경책을 가지고 내가 처음 교회에 왔는데 그 성경책과 시편을 6번을 내가 읽고 예수님을 만났고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새벽 기도도 주누골서 이 마을까지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래서 종치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가지고 또 학교 가고 그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가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경험하게 됐냐라고 할 때 여기가 갈분 기도원입니다. 갈분 기도원인데 갈분 기도원을 내가 올라갔댔어요. 그래서 한 주간 올라갔는데 그때 갈분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우리 누님이 내 위에 우리 누님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너 누나가 다 죽게 됐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냐고 막 사람들이 막 원성을 냈어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 안 만나면 내가 누나보다 누님도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그리고 이제 끝까지 이제 버텨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기도했느냐? 이게 벙꿀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갈분 기도원에 가면 내 막내 아들을 데리고 이 굴에 기어 들어갔댔는데 진성이 데리고 왜 그랬겠냐? 내가 벙꿀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가 얼마나 컸든지 그 옆에 있는 나무를 붙잡고 막 기도하다가 불을 받아가지고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얼마나 좋든지 그러다가 갑자기 내 마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내 친아빠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은 예수님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른다. 아빠는 뭐예요? 나하고 친히 나를 낳아야 되고 내 친아버지의 관계만 아빠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아빠가 됐어요. 저는 제일 어렸을 때 영적 상처가 뭐였느냐?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도 아버지가 있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전혀 기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엄마가 2번이나 왔다 갔지만은 나를 힘들게 했지만 상처를 줬지만은 내가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갔다 오는데 아버지가 내가 소천하는 걸 못 봐서 소천하기 전에 아버지가 며칠 전에 내한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유씨가 이러시더라고요. 예 아버지 할 말이 있다 이제 하세요. 나를 다 이래 보시고 아비가 돼서 자식한테 내가 못할 짓을 한다. 네가 가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내 옆에 있으니까 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다. 그게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아버지. 아버지의 눈물을 내가 목격한 사람. 그래서 아버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랬는데 이틀 뒤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내 인생은 무너졌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우리 그 지붕에 뒤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떡감나무예요. 홍시. 그 홍시를 따가지고 큰아버지가 살아계셨어. 아버지 생각이 났어. 큰아버지한테. 그랬던데. 그런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근근히 버틴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됐어요. 이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겁나는 게 없어요. 아버지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친아빠 아버지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쁨이야. 저 평생의 이 음성은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삽니다. 얼마나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일찍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를 갈 때 일주일 동안 엄마 아버지 안 계시니까 어디를 갔냐? 무학산 기도를 갔어요. 무학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일주일을 했어요.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1978년 1월 달에 제가 1월 8일 날 입대를 했는데, 무학산 기도원 올라가서 십자가 바위, 그 주기철 목사님 기도했던 그 자리인데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내 군대 가거든 서무병으로 보내서 군대 제대하고 대학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 매일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외우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군대를 가게 됐어요. 서원 기도를 하고, 이게 무학산 기도원에 있는 십자 바위입니다. 이 위에 올라가서 제가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영열차를 타고 마산 기차역을 타고 마산에서 이제 군대를 입대를 하게 됐어요. 어느 군대가 육군훈련소 논산에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논산에 입대를 해서 거기에 있다가 어디로 가게 됐냐? 여산에 있는 제2하사관학교에 차출이 돼서 거기 가서 하사가 됐습니다. 제 모습입니다. 멋지죠? 이 하사관학교 입구예요. 그래서 1978년에 1월 13일 날 여산 하사관학교에 입교를 하게 됐고, 6개월 뒤에 7월 달에 하사로 임명을 해서 그 학교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야, 나는 서원을 뭐 했어요? 서무병으로 가라 했는데 하나님은 하사관 학교를 보내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다르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는 다르다. 내가 가는, 너를 인도하는 길과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은 다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인도한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제가 군종을 좋은 분을 만났어요. 군종을 만나셨는데 군종이 최정석 군종 목사님이세요. 옆에 중간에 양복 입고 있는 분이고 내가 옆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참으로 군대 처음 갔을 때 내가 교회 간다고 매를 맞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부인하지 마라. 네가 사람 앞에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인당한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첫 주일 매를 많이 맞았어요. 팔을 기가지고 군대 예배 드리러 갔어요. 하사관학교. 여기 무릎팍이 까지고 여기 다 까져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첫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군대에서 시작이 되어졌고, 군에서
그 최정석 목사님이 매일 경건의 시간, 매일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글을 써가지고 저한테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원했던 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열방복음 선교회 가면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암송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격 하상한 학교에 이제 배치를 받고 처음으로 근무처가 고산 유격장 조교로 발령을 받은, 고산 유격장 유명한 데입니다. 아주 산문당에 있습니다. 조교로서 제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게 변화사인데 얘도 엄마 아버지가 없고 나도 엄마 아버지가 없어. 유격 때는 누가 보내느냐, 신상을 조사해보고 엄마 아버지가 없어서 거 가서 죽어도 괜찮은데 그런 사람만 보내는 곳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런 데 보낸 거야. 어떻게 해서 유격 그 훈련소를 보냈어? 유격장에 내가 발령을 받아서 갔다니까. 근무처가. 그 어마어마한 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보세요. 자, 그래서 신고식을 했어요. 입대를 처음 해가지고 거기 하사밖에 없어요. 병들은 치사병이고 나머지는 이제 중대장, 소대장밖에 없는데 대대장. 그래 유격되니까 거기에 신고식을 하는데 나는 뭐를 주나 알찰모를 딱 벗으니까 막걸리를 딱 부어주는 마시라는 거예요. 선배님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사이다를 주세요 했다가 식상하게 터진 거예요. 그 소리 했다가 교부제실에 끌려가가지고 무프레나무 도끼자루 나무로 엉덩이를 때려가지고 세대 맞고 의식을 잃었어요. 물을 퍼붓고 또 때리고 엉덩이가 다 찢어서 피가 난장하게 났어요. 그런 데가 유격대. 그래서 유격대 신고식 때 붙잡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래서 군대에서도 내가 그런데 신앙을 지키려고 해서 그래서 그걸 하다가 엄청나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교부제실에 가서 엎드려 뻗쳐가지고 무프레나무로 엉덩이가 찢어지도록 맞고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책임지고 지켜줄게. 그래서 유격대에서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유격대에서 어디로 이송을 하게 됐냐. 연무대 훈련 그 소에 뭐가 병원이 있어요. 유격대에서 몸이 아파가지고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이제 논산훈련소 연무대로 가게 됐습니다. 이때 모습인데 연무대에 가서 피부과장님 허충님이라고 지금 어디에 있었느냐 외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분이 피부과 비뇨기과입니다. 피부과하고 비뇨기과 같이 있었어요. 이분이 누구냐? 진주 보건병원 원장 김석희 원장이에요. 이분을 내가 만나서 이분에게 뭐를 배웠냐? 성경을 배웠어요. 이분한테 성경 창세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성경을 배우고 이분과 함께 제자훈련을 했어요. 그때 제자훈련의 목표가 뭐였냐? 이게 그때 제자훈련에도 강의안이에요. 강의안을 하면서 이군 복음화, 전군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하겠다. 그래 제가 같이 사역을 하고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제게 주셨던 찬양이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때 지구병원의 교회의 전도사님, 여전도사님 이현주 전사님이라고 여전사님인데 믿음의 어머니예요. 이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도를 많이 해줬는지 몰라요. 어느 날 비가 처정처정 오는데 제자훈련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늘을 쳐다보고 아이 날씨 개떡 같네 그랬더니 김하사님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이러고 들어왔냐, 날씨가 개떡 같다 그랬다고 자기를 골방에 나를 불러가 가지고 김하사 보소, 비를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이 내립니다. 날씨를 그러면 비 온다고 개떡 갔다가 뭐 하나님이 개떡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직살나게 먹고 요걸 먹고 골방에서 기도를 받았어요. 골방에 기도를 했는데 그때 예언하는 김정배 권사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골방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예언 기도를 해줬어. 예언 기도를 하면서 주신 말씀이야. 앞으로 당신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그렇게 해줬는데 그래서 처음에 제가 권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사관학교로 돌아와서 이제 하사관학교 교장을 섬기게 됐습니다. 학교장인데 제가 학교장을 섬기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모시고 1호차 타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 무서운 게 없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군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하사관 학교에서 이제 훈육 하사로 중대를 하면 중대장한테 내가 허발나게 맞았습니다. 언제 맞았나? 생일날 개인적으로 구타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중대장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었던 소총에 M16에 실탄 40발을 장전해서 중대장 죽이려고 가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했어요. 원수가 없는 게 내한테 있다. 너 갚지 마라. 내가 갚겠다.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역을 할 때 제가 일부러 전역 6개월 앞두고 성경을 연구했던 전역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군 3년을 결산하면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우려고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단련하셔서 정금같게 군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전역을 해서 갈 데가 없어서 참으로 제대를 하고 고향도 저 집도 없고 서울에도 아는 사람이 있지만 가기도 그렇고 해서 어디 간 하늘산 기도원을 갔습니다. 여기가 하늘산 기도원입니다. 제대를 하고 하늘산 기도원에 한 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왜?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인도에 단다고 하늘산 올라가서 이제 한 주간 금식 기도를 하는데 걔가 기도했던 자리입니다. 하늘산이 개인 기도하는 기도처입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뭐 했나? 하나님 내가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갈 데가 3곳이 났습니다. 3가지가 났는데 하나는 공부만 할 수 있는 곳, 2번째 금성 희식이 형님이 하는 금성 전자대리점, 3번째 형님이 그 전식이 형님한 농심라면 대리점. 자, 그러면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일본 가야 돼. 일본에 가야 되겠죠. 영성이 있으시네. 어? 일본을 가야지. 아, 그러니까는. 그래서 내가 3군데가 났는데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한번 보세요. 라면 갔어. 말씀으로 내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디 갔겠습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디 가셨겠어요? 물으니까 나는 제일 못한 데 갔다 이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점점 못한 곳으로 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결정해서 고생한 곳이 대리점이에요. 농심라면 대리점에 형님 집에 대학다리 시작했지. 네, 응. 여기에서 배달을 했는데 나도 가 있었어요. 자전거 타고 형제가 가 있었어요. 여기 잠깐만. 네, 그때 우리들이 그저 개봉동에 13평 아파트 살 때 그 얘기 나와. 거기 나오는 게 예, 나와. 좀 기다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농심라면 대리점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나도 있었어요. 내가 뭐를 했느냐.
1년 해보니까 아니래. 내가 계속 농심라면 대리점만 하고 여기에 있다면 내 인생이 희망이 없는 게야. 그리고 신학교를 계속 다녔는데 신학교 가니까 성경은 안 가르쳐주고 성경 배우러 갔는데 계속 무슨 학만 가르치니까 학이 되겠더라고 막 사람이. 그래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뭐를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고 저녁 후에 처음에 갔던 교회가 천식이 형님 나갔던 성복 중앙교회를 나갔고 그때 목사님이 이천석 목사님이야. 깡패 목사님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나. 그래가지고 여기에 천식이 형님이고 여기는 이천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형님이 그때 술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술을 딱 먹고 이렇게 막 그 이천석 목사님하고 1대1로 붙는다고 술 딱 먹고 나서 목사님! 이러면 천식이 왔나? 그래가지고 깡패 저 손으로 안수를 해가지고 꼬꾸라져가지고 나중에는 장로가 됐지만은 이 사람이 거기에 나갔어요. 내가 첫 예배를 갔다가 학을 띄고 하나님 이 교회는 안 됩니다. 내가 이 교회 이 목사 밑에 내 신앙생활 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형님 내가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 앞에 있는 동독교회를 가라. 그래서 동독교회를 갔어. 이게 동독교회. 내가 처음 갔던 동독교회인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최훈 목사님. 갈빈신학교 이사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갈빈신학교를 간 거예요. 최훈 목사님. 하울같이 결혼 안 해고 산다. 그래가지고 이제 갈빈신학교를 갔는데 청파동에 있는 갈빈신학교 이사장님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서 이제 기도를 해서 말씀을 받고 했는데 이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했어요. 금식 기도를 하고 너 앞으로 라면 팔아먹고 살지 말고 이 말씀 읽어보면 뭐 팔아먹고 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팔고 살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그날 금식기도 끝나는 날 천식님한테 딱 가서 형님 오늘 이 시간부로 농심라면 대리점 사표입니다. 안 합니다. 왜? 이러시더라고. 그랬더니 형님이 이 말씀 때문에 이제는 복음 전하고 살아야 되지 라면 배달하고 사지 말아야 하십니다. 그래도 형님이 딱 그러더라고. 앉아라 이유식아. 내가 너를 우리 집에 오게 하려고 할 때 내가 기도한 게 있다. 너를 우리 집에 직원으로 오라 그런 게 아니고 주의 종이 되게 해서 형님이 길거리에서 있다가 위가 빵꾸가 나가지고 암이 돼 죽으려고 하는 때에 형수가 오살리 기도원에 미약가를 갖다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살아오면 좋고 동대문 시장에 쌀 팔고 그때 노점에서 그래가지고 그 형수가 갖다 맡기고 아들은 키워야 되니까 노점상을 낸 거야. 그럴 때 형님이 바위에 당그랗게 위가 빵꾸 났으니까 술 먹고 토하고 막 나쁜 짓 하고 하더니가 위가 빵꾸 났으니 먹지도 못하고 금식을 하고 이제 올라가서 바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 위가 빵꾸가 났는데 위 빵꾸 이거 난 거 고쳐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아 주의 종을 내가 키우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주의 종 키운다는 1호가 나예요. 그래서 그 형님이 그 아침에 내가 너를 놓고 1호다. 그러니까 가라. 가면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나오면 등록금은 내가 책임지만 가라. 그래가지고 그날 보양식을 해주는 걸 먹고 갈 데가 있나? 갈 데가 없잖아. 갈 집이 없잖아. 가서 있을 때가. 그래서 개봉동 가는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그때 125번인가 뭐 있었어요. 청량리에서 개봉동까지가 형 그 누나가 그거 살았으니까 아파트에 거기가 이제 무슨 아파트고 개봉동 아파트. 개봉동에 개봉 아파트. 개봉 아파트인데 그게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야. 주공 아파트. 그것도 평수도 크지도 않아. 13평인가 뭐 15평인가 그래. 거기서 이제 옛날에 연탕을 떼고 이랬어.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가게 돼가지고 전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 형님 그 누나 집에 있다가 계속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도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누구를 찾아갔냐. 신학교 가가지고 최훈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만큼 해서 이제는 일자리 라면 파는 것도 없고 이제는 따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사는데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최훈 목사님 내가 마련해 줄게. 그래가지고 동덕교회 안에 기도실을 내한테 사라고 거기에 줬어요. 그래서 개봉동에서 동덕교회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서 대학부 청마산에 올라가서 동덕교회 싸웠다고 뭐 집 좋은지 알지? 계단에 살았어. 그러니까 계단에. 근데 그 얘기 나왔잖아요. 교회 교회 계단에. 와서 네. 이제 동도교회로 가는데 네, 내 동도교회 와서 2층으로 올라갔잖아요. 계단. 올라갔는데 계단에서 살았어. 계단이 집이야. 너무 더워. 근데 그 집도 아니야. 사람 하나 묵지도 달아 못해. 달아. 그래 나는 그때 자네들이 어려가지고 자네 누나 데리고 장에 가가지고 서로 와버렸잖아. 그러니까. 그걸 몰랐는데 자네가 이제 동도교회에 가가지고 그 짐을 책을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발길이 떨어지질 않는 거야 이게. 응? 같이 그 뭐 숙식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밥 해먹을 때도. 그 없고. 밥먹을 때 계단에 뭐 그냥 이렇게 마감만 놓고 사람 지금 하나씩 누울 자리밖에 없어. 자, 됐고. 그래서 이제 다시 천마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자리, 개인 기도자리에서 기도를 하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동덕교회에서 어느 교회로 옮겼느냐? 송탄 남부교회로 옮긴 거야. 하나님이 옮기셨어. 그래서 송탄 남부교회로 옮길 때 나를 데리고 갔던 담임, 그때는 목사가 아니고 감도사였어. 이영훈 감도사라고. 자네 내하고 가면 내가 천마산에서 금식교도라고 대학부 기도를 하고 밤에 내려오니까 토요일날 집회를 하는데 한 분이 집회를 마치고 만나자 하더라고. 그래 왜 만나자고 하느냐. 내가 동도교회 출신인데 우리 엄마가 나도 이 여교회 출신인데 우리 엄마가 권사님인데 내가 송탄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전도사가 필요한데 당신 오면은 내가 딴 거는 못 해줘도 두 가지는 내 약속할 수 있겠다. 첫째, 결혼을 안 해서 장가 보내주겠다. 두 번째, 대학원 하도록 끝까지 목사가 될 때까지 책임지겠다. 이걸 뭐 대파에 처음 만난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그때 만난 거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송탄 남부교회로 가게 됐어. 이게 송탄 남부교회 내가 교회인데 학생회를 인도했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부흥이 되고 말았는지 몰라. 그때 내가 해외 다닐 때 그래서 오니까 송탄 진실이가 남부교회에서 이제 벌써 이제 외국 갔다 오니까 진실이가 금방 태어났어. 송탄 남부교회에서 1983년 10월 22일 날 이제 결혼식을 아내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87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돼. 이제 목사가 되는 거야. 창문대 교회에서 거지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이 내게 목회 천식교과가 동대문시장에서 그 액세서리 그런 거 할 때 10개명을 그거 없었어 주셨고 장갑 그래서 그거 할 이제 때 나는 서울에 돈 맞춰서 팔았었어. 서울에서 내가 이제 가게 됐어. 코리에다. 단독 목회로 88년 1월 1일 날 서울에 교회를 맡았는데 그 마포. 서강대 옆에 마포 서강대 옆에 있는 선민교회라고 이 교회야. 여기에 담임 목사로 1월 1일 날 부임을 하게 됐어. 여기서 교인들도 좋고 여기서 굉장한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 누구를 만났냐. 분에서 만났던 이분이 진주의 경상대학 병원에 계셨어. 그래 이제 충남대에 있다가 경상대로 갔는데 경상대에 갔던 이분을 만나러 갔다가 이분이 내게 뭘 소개해 줬느냐. 이 보여주면서 단목마을을 소개해 준 거야. 그런데 제목이 뭐예요? 저들에게 누가 갈까? 갈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 좁은 동네에. 그래서 내가 그분을 아침에 그분 차로 이 동네를 구경하고 서울로 올라왔어. 그래서 헤어지면서 내 기도나 해보겠습니다 하고 왔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딱 서울 도착하니까 여보 김성희 선생님 만나서 무슨 일이 그래 이런 일이 있어. 뭐라고 했는데 기도해본다 했더니 목사가 기도해본다 해놓고 기도 안 하면 사기꾼이지. 그래갖고 기도를 하러 진실이 하고 진리는 이모네 집에 맡기고
어디 올라갔냐? 삼각산에 올라간. 여기가 삼각산이야. 내가 기도했던 바위 삼각산에 올라간 거야, 둘이. 그래가지고 삼각산에서 응답받도록 작전 기도를 한 거야. 작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야.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너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그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 네가 지금까지 복음 전한다고 82년도에 했는데 지금까지 88년도 6년 동안 너가 얼마만큼 복음을 전했냐? 앞으로 네 상에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는 게 네 상급이다. 그래서 모든 거 서울에 포기를 하고 어디로 갔냐? 단목으로 내려간. 여기가 참 개척했던 단목교회예요. 집 무너져 갔던 집을 수리하고 이제 내하고 아내하고 큰 저 위가 진실이 밑에가 이제 진리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동네 어른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동네 일을 하고 이렇게 했어. 그때 단목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라 어마어마하게 많죠. 공짜로 다 키운 애들이잖아. 네, 그래가지고 이 애들이 단목교회 애들이 다 나왔어. 초등학교 애들이 단목교회에. 그때 여러 연세 많은 그 부모들이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죠. 할머니들이 여기 한신환 권사님, 김영기 집사님, 여기에 윤정수, 여기에 김주희, 여기 윤정수는 그 서울대학교에 아들이 둘이 있는 서울대학교 나와서 의대 나왔어. 의사라. 그래가지고 단목교에 이분이 왔을 때 그분이 왔댔어. 그래가지고 의사들하고 또 사이가 있었는. 그래서 단목교회를 할 때 저를 도왔던 김석희 장로님이고 교수고, 여기에는 성형외과 또 교수님이고 박성근 교수고, 지금은 대구에 있어요. 개인병원이에요. 여기는 최규영 교수라고 이렇게 했던 이 세 교수가 나를 살린 거지. 단목교회를 살리고 살린 거지. 도와주신 이런 분들이. 그러다가 이제 새롭게 이제 미천교회라고 미천면에 교회가 89년도에 설립을 하게 됐어요. 제가 데리고 있었던 사역자를 보내서 이제 정재식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개척된 교회가 상미교회라는 곳이, 상미교회가 이제 91년도에 개척이 됐고, 이거는 사택이고 이제 사역자들 모습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진주로 오게 됐어요. 산중에도 있더라고요. 산중에 산에도. 내가 갔다 왔어. 그러니까. 야, 동생 산에서 할 때 내가 갔다 왔어. 자, 진주교회에 내가 내들이 전화했지. 여기 봉래동 진주교회인데 부목사로 제가 가게 됐어요. 가서 이제 87년도에 1월 달에 가게 됐고, 거기서 우리 아들이 태어났고, 진성이. 그래서 세례를 받고, 제가 이제 진성이 유아 세례 줄 때 김동건 목사님이시고, 자, 그러다가 간염이 걸려서 43살에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새로 개척한 교회가 열방교회야. 열방교회. 새로 개척한 교회야. 그래서 함께 개척했던 의사가 서울의 압구정의 김성환 장로님이세요. 이분하고 함께, 이분이 교회를 개척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돈 다 됐고 땅 살 때도 돈 됐고 다 했던 분이에요. 소천에서 2년 전에 천국하셨어요. 좋은 일 많이 하고 가시는 네. 그래서 이분이 서부 경남뿐만 아니라 전체 사역할 수 있도록 후원하셨던 후원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방교회 주셨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자녀들, 우리 진실이 40주년 기념표를 가서 우리 큰딸 진실인데 이제 선교사로 서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린이 전도협회 가서 우리 진리인데 진리가 목회자가 된다고 서원을 했어요.
우리 막내 진성이가 또 인터콥에 2013년에 캠프에 가가지고 앞으로 이래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또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럼 기억나지. 자녀들이 보세요. 우리 가족들입니다. 전체 우리 식구들 여기에 이제 없는 게 준섭이 없고 막내 지금 없고 대가족이야. 그래서 이만큼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시죠.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 아이들을 제가 키우는 모습, 동아리 방에서 의사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키워서 뭐가 됐냐, 김석희 장로님하고 같이 키우게 됐고, 또 저하고 그 다음에는 이순애 선생님, 일회 선생님의 교수예요. 조영재 교수도 있고 김준식 교수도 있고 황영실 교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졸업예배 이렇게 드리고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해주고 일일이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졸업예배 축복을 하고,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의사들, 전문 의사들을 네팔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IT로 김성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라오스로 이모식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IT로 간 양반이 제일 잘 갔네. 이규식, 거기 가면 이규진 돈이 많이 선교사, 또 거기 마다카스도 임전준 선교사, 그 다음에 김성집 선교사. 그래서 CMF 아이들하고 함께 시골에 다니면서 의사들하고 무료 진료해 주는 모습입니다. 무료 진료. 이제 서울의 답심리에도 이제 외국인들을 돌아보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생들을 데리고 선교 현장에 이렇게 IT 이렇게 갔습니다. 선한 청지기 선교회도 만들었고, 복음병원 지금 의원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병원으로, 병원의 이사로, 또 병원에 예배 인도하고 병원에서 파송을 받고 복음요양원에 병원에서 전도하다가 복음요양원에 모셨던 14년을 엄마로 모셨던 어머니입니다. 소천하셨습니다. 14년 모시고 있다. 굉장히 고우시죠. 좋은 일 많이 하셨네. 맞아. 대단하네. 자, 그 다음 삼천복음요양원에 계셨는데 삼천복음요양원의 모습입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가서 복음 전하고 우리 엄마도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 아들 와서 설교한다고 좋아. 여기는 하동 우리들 병원인데 정신병원입니다. 복음병원과 같은 재단입니다. 거기에 가서도 정신병 환자들한테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부 경남에 목회자들, 시골교회 목사들을 전도하는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나에게 너 여러 민족의 열방의 믿음의 아버지로 살아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큰아버지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준 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이 지어준 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분이 무슨 뜻이라고요? 열국의 아버지. 사라는 열국의 믿음의 어머니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어디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살아야 돼. 아버지로 사는데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잘 보세요. 자, 나는 믿음의 아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키우면서 내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그래, 용계아재가 지었다 하더라고. 용계아재가 지었는데 내 이름을 지러 갈 때 좁쌀을 한 대 빨게 줄 게 없어가지고 나를 낳고 좁쌀 한 대를 주고 지었다 하더라고. 내 이름을 유식이라고.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김 난 좁쌀 한 대 주고 지은지는 몰랐네. 아버지가 지어준 줄 알았어. 아니에요. 아니래. 용기아재가 지었어. 용기아재가. 예, 좁쌀 한 대 주고 지었대. 용기아재가 이름을 많이 지었어. 김유식이는 아니, 그때는 아브라함처럼 어. 어렸을 유! 때 나 몰랐어. 책자로 보고 그 지은. 유순한 나는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식, 큰아버지하고 이야기해서 지은 줄 알았어. 내 이름이 식자가 심을 식이래. 이을유 이어간다. 심을 식자 이렇게 해서 나무를 심든지. 자, 마지막 복음을 천하 만민들에게 심어서 천하 만민의 믿음의 아버지로 나는 살고 싶다. 자, 제가 안동 입시 가문에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 가문을 섬기게 됐고 온 식구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했고 또 앞으로 서부 경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엄마 아버지 같은 분들 구원한다고 6만 5천 개 경로당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어. 매주일 가서 좀 지난 주간에도 내가 가서 해. 한 면에 동네가 24개가 있는데 동네마다 경로당이 다 있어. 24개가 있어. 한 개 면이. 그래 우리 전도팀이 들어가면 4주가 되면 그 면을 다 해. 경로당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 거예요. 자, 결론은 7수년 동안 제가 내 인생에 그냥 내 스스로 산 게 아니고 엄마 아버지가 9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엄마 아버지가 없이 있었을 때 사랑받고도 살았어. 오매불망 유식이하고 데리고 살고 싶다고 지게까지 만들어가지고 어렸을 때 지게 지이는 법도 가르쳤던 부모님이세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셔서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 가문은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아버지와 어미로 살다가 가야 돼. 이게 제 7순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0년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은혜를 다하여 주셨고 육신의 엄마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고 10남매가 낳았지만 8남매가 살아서 오늘 또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내 엄마입니다. 내 아빠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아빠를 만나서 하나님이 내 영원한 아버지가 되고 친아빠 아버지가 돼서 하나님 아빠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원했던 삶을 살고 있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의 그늘의 늪이 여러 번 저를 덮어댔습니다. 만성간염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 울 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교회도 세우셨고 그리고 열방교회 사역을 마무리할 시점에 가난까지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고치셨습니다. 이제 금년 9월이 되면 만 5년 만기 판정을 받고 남은 여생 주님이 인도하셔서 복음 전하다가 열방의 믿음의 아비로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안 깨어서 영원한 영생을 얻고자 원하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문, 우리 믿음의 가정, 내 형제, 내 혈육들 하나님 아빠로 모시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나를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고 내 죄를 사해 주셨고 죽었다가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의롭다 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야박하고 운명이 참 힘든 이러한 인생인 것 같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귀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때문이고 하나님의 친아빠가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 가문에 주셨사오니 온 식구들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빠로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